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장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아주 그 어떤 슬픈 감정이 있어요. 또 어려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씹고 또 씹어서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시입니다. 아마 이 글은 엄청나게 오랜 인고의 과정 가운데 적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를 쓴 사람이 그 고통의 한 가운데 썼던, 그러니까 그 고통을 완전히 다 경험하면서 썼던 것이에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본인이 다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시. 그래서 이 감정의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고통의 한가운데서 있노라 하면요, 굉장히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통은 그냥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에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4장을 보면 이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감정이 요동치거나 우리 감정이 어렵거나 할 때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어떻게 우리가 다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한 예루살렘 앞에 서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한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져버린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1절에 보면 성소의 돌들도 이제는 길바닥에서 구르는 돌이 됐다. 2절에 보면 옛날에는 순금과 보배였는데 이제는 질 항아리처럼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가정도 무너졌어요. 3절에 보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무정한 타조만큼 아주 잔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삶아 먹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였겠죠. 이게 우리가 상상을 벗어난 비참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 죄는 과거의 소돔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전에는 윤택했던 백성의 이제 얼굴들이 이제 숲보다 더 검은 얼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것은요, 그 비참한 것은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도리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처절해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정말로 경험하기 끔찍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난공불락의 도시, 영원한 샬롬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만약 이 모습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어떤 그냥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을 맞이하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그때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면 어땠을까? 과연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12절부터는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말씀. 대적과 원수가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만심 아닙니까? 교만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사단의 공격은요 24시간 내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가야 할 전제는 우리는 쉬지만 사단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자만했다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영적인 무감각이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7절 잠깐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자만심이 들어오고요.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문둥병과 같은 그 영적인 무감각이 일어나면 우리도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의지가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왕조차도 완전히 이제 원수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붙잡혀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요. 왜 이런 원인들이 팽배해져 갔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원인이 이게 막 이제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쌓이고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어떤 순간에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 재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읽고 있고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떤 한 잘못이 쌓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미래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고 내 마음이 온전히 잘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돌리고 싶겠죠. 시간을 돌리고 싶지만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던 가장 첫 번째 문이 있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하나의 그 스텝, 그러니까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갔었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끝에 가가지고 그 첫 번째 단추를 찾아보면 은혜의 망각,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루의 일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낼 때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서 깨닫고 있지만 아무튼 학생의 입장에서는 고3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대예요. 전 교생이 3학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제 안에 자주 올라왔던 것은 정말 믿기 힘들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그때 당시에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목요 찬양 예배를 종종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조퇴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시켜달라고. 야, 너 왜 조퇴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그때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찌나 강했는지 제가 보통 선생님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거스르지 않는 학생인데 정말 그날은 거의 울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 예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받았던 어떤 느낌 중에 너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의 삶 가운데 그게 어색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이제 지금도 뭐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뭐 누가 저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지도 않지만 안아주신다는 느낌을 너무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드렸던 그 예배의 기억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도 은혜였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완전히 터지게 만들었고 제가 대학 입학한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그 풍성함 때문에 제가 일반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4학년의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제자로 훈련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선교단체에 아주 제가 찾아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공동체 생활하고 형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그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훈련을 생활 속에서 받았었죠. 그때 제 마음을 채웠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참 놀라운 것은 내 육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25살부터 발생했습니다. 제가 19살부터 25살까지는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25살부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과외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풍성해졌고 또 뜻하지 않게 부모님으로부터 자가용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황이 너무 좋아진 거죠. 어린 나이 25살에 벌써부터. 그러니까 25살부터 29살까지요. 제 삶 가운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9에 결혼했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 30살이 되고 보니까 뭔지 모를 공허함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을 제가 그때 이제 쓴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 안에 은혜를 까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각이 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제 노력 가운데 이룬 것 같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도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난함이라는 이 원어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는요, 저는 이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100원, 너는 예를 들어서 1,000원 갖고 난 100원 가져서 난 100원밖에 없어서 가난해. 이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완전 푸토카스라고 이 거지 같은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묵상을 했죠.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온 10년을 딱 해석을 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왜 5년 동안은 그렇게 가난했고 DTS 생활 받을 때는 정말 1,300원짜리 먹을까 1,400원짜리 먹을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100원 차이 아닙니까? 너무 우습지 않아요? 100원을 5일 모으면 얼마죠? 500원이죠. 그 500원으로 그때 당시 브라보콘이 500원이었거든요. 그거 금요일 하나 먹는 그 즐거움으로 살았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그 풍요로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히려 재정이 많아지니 모든 걸 내가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으니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내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됐으니까, 잘 사니까, 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는요, 항상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의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재정도 있고 이 정도 충분합니다.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결국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여러분,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1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5년 되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고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그 고백이 제일 전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가, 저희 아내가 뭐 여러 가지 칭찬하는 것보다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 남편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저를 인정해주고 저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기꺼이 해주고 싶고, 그리고 관계도 돈독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습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습관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내 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오니 하나님, 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안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홍천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